예수님께서 오늘 그 주님의 그 귀한 또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시려고 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이때나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그러한 사랑은 끊임없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 성경의 이 배경을 잘 이렇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나 관습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이런 심성을 모르면은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 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엄청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예수님 평판을 사실은 참 최악으로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런 처신이고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술집에 드나들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참 질이 안 좋은 그런 술집 여자나 아니면 좀 그런 여자와 가까이 이렇게 만나러 갔다든가. 근데 그런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다 오해하겠죠. 오해도 하고 뭔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100% 다 이상한 얘기 하여튼 온갖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간 건 굉장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평판을 조금 더 좋게 할 일은 전혀 없어요. 우선 첫째, 사마리아라는 도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최악의 도시예요. 절대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거의 가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말 그대로 혼혈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주 더럽고 지저분. 그래서 어떠한 랍비는 길 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돼지를 만나는 게 낫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돼지보다 더 부정하니까 차라리 돼지를 만나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생각이 엄청나게 안 좋죠. 또 세 번째는 이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 또 그냥 여자도 아니고 부정한 여자예요. 동네에서 다 소문난 남편이 5이나 있고 수시로 쉽게 얘기하면 행실이 아주 참 부정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그냥 여자라도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는 이 당시에 거의 절대 금기인데 더더군다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좋으면 또 몰라요. 평판이 나빠요.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다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저 여자는 수시로 남자를 갈아치우는 아주 행실이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4절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으므로. 근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거쳐요. 그냥 3가지 길이 있는데 2가지 길 삥 돌아서 아니면 해변길로, 그리고 3번째가 그냥 사마리아를 거치는 건데 사마리아를 거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성읍에 이르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우물가에 시간
그 시간이 보니까 제 60쯤, 그러니까 저기 로마 시간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늦은 이제 저녁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놨는데 그 시대에 어때요? 그때 사람들이 좀처럼 찾지 않는 그 시간에 한낮이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한낮이에요. 6시 로마시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 그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 계시면서 이 여인에게 좀 물을 달라.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 또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뭔가 좀 흠집 잡을 게 없나 그렇게 주변에서 늘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사건건 골라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약점이 잡힐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당대의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나 사람이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늘 만나주신 거예요. 이 여인조차도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이 여인도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 유대인, 더군다나 저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야, 이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 여인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 얼마나 그 시대에 참 그 유대인들과 또 이 사마리아인들 간에 이러한 그 서로 간의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의해 그 지역이 여러 차례 그 지역이 점령이 되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벌써 그 북쪽 지역에는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순수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입장에서는 저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사마리아는 절대 우리 유대인들이 저들과 접촉도 해서 안 되고 저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저들이 있는 지역조차도 발을 드러나서는 안 된다. 아주 이 생각이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당연히 유대인이라면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기하고 말을 섞을 일도 없을 텐데 예수님이 어때요? 선뜻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놀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11절에 보니까 주님 당신은 두루박도 없고 말 그대로 물들 도구도 없는데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15절에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대화가 서로 어때요? 엇갈려요. 서로 전혀 핀트가 안 맞아요. 이 여인은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고, 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 적어도 아무리 사마리아인 사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지역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워서 제사를 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한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도 사마리아인들 자신은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이분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 여인이 알았다면 난리가 났겠죠. 당장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건데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가 그냥 자기가 떠먹는 그냥 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좀 이렇게 매번 귀찮게 막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물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바란 우리의 육체의 목을 축이는, 목마를 때 축이는 그 물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근데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 어떠한 지금 처해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언제나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고 여러 남자들을 거친 그런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안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도 없고 호소해 봐야 문제도 해결 안 될 때 그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야죠. 주님에게 나아가야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죠. 이러한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잘 알지만서도 막상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19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계시하시고 알려주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여러 남자를 거친 걸 아니까 선지자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지자 이상 가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들렸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마 많은 일에 있어서 위로가 될 거예요. 많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wan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답답한 것, 굳이 호소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아마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실까? 그런 의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막상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에 확 심어서 깊이 새겨서 그래,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형편도 다 아시니까 내 형편도 아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은 놀랬어요. 야, 어떻게 내 속사정을 이렇게 알지? 이 낯선 이 유대인 남자가, 그러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선지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인이 느닷없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하니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이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요. 자,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 아닌 곳에서는 제사할 이유도 없고 제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느냐? 앞으로는 여기저기 어떤 특정 예배 장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어때요? 그런 거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무실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산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이 건물 한 구석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병원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조금 더 어떤 특별한 장소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죠. 바로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권, 은혜를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도 역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구약의 모든 그런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어떤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가로막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제거해버리고 이제 믿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나기 때문이다. 그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뭡니까?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약의 율법과 그 구약의 순수한 그 유대인의 신앙이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왜? 워낙 이제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피가 섞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약의 말씀에 율법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사법대로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 있어 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오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때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혈통으로 보내십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또 12지파에서 그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이 여인에게 참 구원의 길을, 참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이 부정한 도시에, 부정한 여인, 부정한 이 혈통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감옥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가난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병든 상황에서 처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실패와 무너진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대체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겠대요. 가만히 보면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일은 거의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럴 때라도 하나님 믿으면 좋긴 한데,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때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환난을 겪고 질병과 어떤 사업의 실패와 고생과 괴로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주인, 구원자로서 우리 주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과 환난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좀 고생하게 할 때요. 어려움을 겪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자녀들도 괜히 힘들어지고 괜히 막 이것저것 정말 진짜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 전에는 기도가 좀 형편없었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사람들도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는 계기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렵고 혹 원치 않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괴로운 일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꼭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요. 알다시피 이 여인은 여러 남자를 막 바꿔가면서
어떤 자기 삶에 어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낙이 없다. 맞아. 남자랑 만나고 다니면서 육적 즐거움 외에는 낙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이나 벌자. 열심히 놀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고상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참 품이 있고 고상하게 살던데요. 그건 겉으로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속은 아니에요, 속은. 그 속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여인과 똑같아요. 각자 자기 나름의 인생의 어떤 해결되지 못한 육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 그런 갈급함, 그 갈급함을 쫓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자예요, 남자. 이 여자는 남자. 또 어떤 여자는 남자, 어떤 남자는 또 여자겠죠? 똑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평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봐야 넌 계속해서 갈급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인에게 제일 정말 이 여인이 만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일시적인 육신의 잠깐의 만족이나 육신의 채움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메말라요. 곧 있으면 메말라요. 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병들고 늙고 그러면 그게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이 오면 완전히 메마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메마를 때 그 메마른 그 끝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을 자꾸 먹고 마시고 탐하잖아요. 좀 미련하죠. 바로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그럴 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주셨다는 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지 않았으면 이 여인과 똑같이 지금 어느 술집에서 동료들과 어디의 술집에서 어디 곳곳에서 육적인 즐거움과 정욕에 실컷 빠져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철없는 20대나 10대 애들만 이렇게 그냥 막 사는 것 줄 아는데 천만에요.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몸이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육신의 갈급함으로 그러다 결국은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그동안 그가 벌컥벌컥 마셨던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어때요? 이제 갈급함이 없어지고 어디요?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 뭡니까?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계속 푸르다 그랬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삶이 어때요? 그 생명수, 그 생수를 인해서 계속 푸른 거예요. 계속 푸르고 또 푸르고 풀러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잠깐 동안 푸를 수는 있어요. 잠깐 동안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자기가 그렇게 먹고자 하는 물을 마셔봐야 결국은 그 물은 다 어때요? 마르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솟는 물은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는 마르지도 않아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이 마음 깊은 속에 보면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어떤 영적인 것, 신앙,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혹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뭔가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으면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지? 정말 신이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사람에게 영혼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기회를 잘 봐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좀 잘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맨날 그저 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궁금해하는 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다 있어요. 이 여인은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지만 반유대인이니까 그래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우리를 하시고 뭔가 그런 걸 평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26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저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을까.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나 얼마나 참 놀랬겠어요. 2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28절에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왔다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평소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얼굴을 내밀지 않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평소에 동네 사람들하고 절대 마주치지 않으려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동네에 안 좋은 여자로 소문난 그 여인이 먼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 여인이 자기가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여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 혼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 혼자 침묵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의 우물에서 곧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바닥을 드러낼 그 물에서 계속 퍼먹고 있어요. 퍼먹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돈을 버는 사람은 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 막 자기 개인의 우물터에서 계속 퍼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흡혈귀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듯이. 근데 언젠가는 다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우리부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말고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했던 가장 귀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와서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리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도 잊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이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했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물을 떠다 준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과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수가성, 자기 동네에 왔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많아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불신자들이 적어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지고 불신자들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세상이 더 어두운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곳곳에 어때요? 죄악이 많아지고 어둠이 많아지고 죄악된 풍습과 과습, 타락한 제도와 잘못된 정치와 경제와 문화들이 막 독버섯처럼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자라지 않습니까? 원래 독이 든 식물은 잘 자라요. 저 풀밭에 이런 논이나 보십시오. 잡초는 비료 안 줘도 잘 자라는 게 잡초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은 가만 놔두면 그냥 자라게 돼 있어요. 죄악을 가르치는 대학은 없어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은 타락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이 헛된 것을 계속 퍼먹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악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의와 거룩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예수님 오셨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가 부정한 도시요,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절대 접근도 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곳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복음,
생명, 이 구원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방문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무감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 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이 여인과 같은 이들이 내 가족에서부터 내 주변과 내 친척과 내 친구와 내 이웃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그들은 지금도 이 여인과 같이 자기의 육신의 우물을 파먹으면서 아침 저녁부터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젊은 20대 여자아이가 제주에서 한 달 살기로 그냥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 운전 잘못해갖고 그냥 죽었어요. 봐요. 죽음의 심판이라는 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10대에도 오고 20대에도 오고 30대에도 오고 40대, 50대, 60대, 70대 언젠가는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찾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거나 구했거나 부르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편견과 모든 구약의 그 모든 어떤 장애물을 다 걷어치우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저것 다 따졌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또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요, 생명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그럼 참 복받은 주의 자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 땅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파멸과 멸망과 이 세대의 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